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오늘 성경대로 하면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저 같으면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의 영으로 부어주실 때 놀라운 세 가지의 말씀이 나와요. 예언을 할 것이요 환상을 볼 것이요 꿈을 꾸리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성령의 부으심을 받아 오늘 아침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하나님께서 예언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언의 사람. 예언하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얀 옷을 입고 수염을 기르고 앉아가지고 내가 보니까 물장사를 해야 돈 벌 것 같아. 점쟁이처럼 앉아가지고 점치는 게 예언일까요? 여러분 오늘날 예언한다고 교회 잘못된 신자들도 목사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짜 예언을 하면서 내가 기도해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물장사를 해야 복 받는다. 여러분 점치듯이 하는 것이 예언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우리에게 예언한다고 그랬는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시된 말씀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신약시대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언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점치듯이 이르라 저라라는 것이 예언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속에 있는 기적과 구원과 축복을 내 것으로 받아서 내가 말하고 선포하면 예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설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계시로 주어진 말씀, 이 말씀의 예언을 잘 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심령이 달라집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내 마음이 움틀거립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생각이 바뀝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내 언어가 바뀝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있는 구원을 선포합니다. 기적을 말합니다. 축복을 말합니다. 건강을 말합니다. 이게 다 말씀에 근거해서 선포하는 건 예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죠. 무에 의해서 우리는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에 가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로 인하여 잠잠하게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로다 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말하는 것도 예언이에요. 왜? 말씀에 사랑하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과 16절에 가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으며 자기 태산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를 부모가 자식은 혹시 잊을런지 몰라도 나는 잊지 않아. 영원토록 사랑하셔. 그 예언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도 말씀에 있는 그 예언을 내가 받아들이고 선포하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의 예언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셨으니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모두 예언자들입니다. 말씀에 있는 걸 그대로 선포하고 믿고 나가면 예언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지요? 그것도 어떻게 우리가 합니까? 말씀해 보니까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붙들고 있다고 내가 그것을 믿고 선포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예언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지금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나는 행복하다고 선포하고 나는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믿는 것이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을 줄로 믿고 기도하잖아요. 왜? 말씀의 예언을 그대로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에 가보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반드시 시행하리라. 말씀에서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 권세 가지고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받았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예언이 뭡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을 내가 말하는 게 예언이야. 하나님 말씀에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선포하는 게 예언이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내 몸이 약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하면서 나는 주의 은혜로 건강하다, 주님이 나를 고치셨습니다, 선포하는 것도 예언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가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다 같이 오른손 가슴에 얹고 오늘 예언하세요. 내가, 크게 하십시오. 내가 나음을 입었나니. 여러분 몸의 병을 주님이 치료하신 거 믿으세요. 예언으로 선포한 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말씀에 의해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몸이 아파도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셨다, 나를 고치셨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고 그랬으니까 그 말씀의 예언을 우리가 계시된 예언을 믿고 선포하며 그게 내가 예언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물질이 좀 부족하다고 그래서 물질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축복하십니다. 15장 14절에 가보니까 가라사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지금 어려워도 우리는 복을 받았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언을 다 모두가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된다고 선포하며 그 자체가 예언입니다. 어디 가서 함부로 허연 수염 달린 할아버지 앞에 가서, 도사 같은 사람 앞에 가서 점치듯이 물어보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의 그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계시된 예언을 오늘날 받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내 마음속에 그런 예언을 주실 뿐 아니라 말씀을 붙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뿐 아니라 두 번째로 환상과 꿈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에게는 환상과 꿈이 꿈틀거린다는 거예요. 근데 환상과 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특별한 환상과 꿈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가보면 특별한 환상을 누가 보느냐? 베드로가 보고 고넬료가 봤어요. 기도 중에 그들은 환상을 볼 때 베드로를 초청해서 예배드리고 성령 충만한 이방인 최초의 역사가 일어나요.
꿈꾸는 사람은 누굽니까? 창세기 37장에 가보면 요셉은 분명히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영몽의 꿈을 꾸고, 그리고 성경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건 특별한 계시들이에요. 특별히 환상과 비전, 꿈을 주신 겁니다. 저도요, 지금 목회하면서 제 일생에 예수 믿고 큰 환상은 전 2번 딱 봤는데, 첫째는 제가 쓴 1%만 더라는 책에서도 밝히고 있지만 성령의 불덩어리가 임했던 그 환상을 딱 지금까지 보고 못 봤어요. 그런데 또 한 번의 환상은 우리 성전을 짓기 전에 하나님 보여주시는 환상이 있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게 불가능했어요, 성전 짓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깜깜한데 갑작스럽게 네 앞에 환상 하나가 쫙 지나가는데 키가 보여, 키. 근데 그 키라도요, 그래서 오늘 이 넥타이 색깔을 일부러 한 거예요. 이 색으로 보였어요. 푸른색의 키. 그 환상이 스치는 순간 나는, 아, 하나님 응답하셨구나. 열쇠라고 하는 것은 여는 것이고, 그것도 썩어빠진 열쇠가 아니라 이 생명력 있는 이 색깔. 그래서 제가 이 넥타이를 고를 때도 꼭 일부러 이 색깔을 골랐던 거예요. 미국에서 못 고르고 한국까지 나가서. 저는 넥타이를 살 때요, 한국 가면은 시장터에서도 고르고 지하철역 타다가 싸구려들 고르고, 근데 이것만큼은 비싼 타이. 그 꽃 같은 색을 찾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서울의 유명한 인류백화점 가서 이걸 산 거예요. 거금을 쓰고. 생명력 있는 거. 그 2가지 환상을 저는 제 일생에 봐요. 그러니까 그 목사가 되기 이전의 환상, 목사가 된 이후에 교회를 마지막 이 성전을 짓기 전의 환상. 하나님이 2가지대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인가 저지난주 우리 권사님 한 분 간증할 때도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옆에 나무가 무성하게 나무들이 서 있고 물이 흐르는 그 환상을 봤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기도하시다 말고 이게 무슨 물인가 하고 봤더니 여전히 성전 안. 이게 환상이에요. 이런 특별한 환상들. 아, 근데 목사님, 나는 특별한 환상을 못 봐서. 괜찮아요. 안 보셔도 하나님이 다 필요한 대로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그렇게 특별하게 보여주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특별한 환상과 꿈을, 비전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분도 있으니까요. 또 하나 간증은요, 저희 집사람이, 제가 미국 이민 온 지가 20년인데 20년 전 미국 이민 올 때 본 환상을 저한테 얘기했어요. 사실은 전 미국에 와서 목회하리라고는 꿈엔들 생각 못한 사람이에요. 한국에서 목회하다가 끝나는 걸로 저는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하여튼 하나님이 코너로 몰아놔가지고 미국을 보내실 때 환상이, 그건 제가 공개한 저 집사람이 본 환상이에요. 오렌지 나무에 오렌지 과일들이 막 흐느러지도록 막 만발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들어와서 바로 그런 오렌지의 축복을 봐야 되는데 환상과는 거리가 먼 고난이 시작되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건 종꿈이거든요. 열매니까. 그 흐느러지도록 오렌지가 열려있는 그 나무들을 봤는데 왜 오자마자 고난과 어려움과 목회를 보셨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민 목회 저를 되게 하실 때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아, 하나님이 이 오렌지의 열매가 목회가 되는 것이었구나. 그런데 저는 교회를 짓고 깜짝 놀란 거예요. 성전을 지어갈 때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것이 이 색상이다. 페론, 영어로는 페론이라고 하는데
액센트는 다르지. 이게 뭐라 그러죠? 색상, 패턴 맞죠? 그 영어 발음이니까 패런이라고 그래. 이거 고급 발음이에요. 그게요. T가 R로 발음되는 거. 이게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어요. 성전을 지어가면서 목사님 여기 무슨 색깔입니까? 무슨 색깔입니까? 물어보면 내가 이 분야는 전문가가 아니거든. 그런데 이게요,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모아놓고 물어보면 다 틀린 거야. 심지어 저쪽 유아실에 색상 하나 칠려고 젊은 집사님들 모아놨더니 생각들이 다 달라. 그래서 내가 생각한 대로 밀어붙이고 칠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교회를 지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 최고로 좋은 교회, 최고로 멋진 교회, 최고로 아름답게, 이게 제 목표였거든요. 그럼 최고로 좋은 교회를 지으려면 최고로 잘 단장을 해야 되거든. 그런데 화장실도 그래서 문 없이 위생적으로 한다고 문 없는 화장실, 얼마나 깨끗한 화장실, 막 그레나드를 넣어가지고 카운터탑을 만들지 않나, 이런 상황인데 안에다가 지저분한 거 하나 붙여놓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식당도 아름답게 만들고 화장실도 아름답게 만들고 진짜 세련되고 멋지게 하는데 무슨 타일을 붙이면 좋을까? 그러나 나에게는 경험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늘은 맥다방을 제가 갔습니다. 맥다방이 어딘지 아시는 분은 모르죠. 모르는 분을 위해서 맥도날드 다방, 햄버거 집을 간 거예요. 그것도 옛날 집이 아니고 새로 스텐슐리에 지어진 맥도날드 햄버거 집을 가서 딱 먹으려고 보니까 내 눈이 다 꽂히는 한 곳이 있어. 지금 타일을 뭘로 붙일 것인가 생각하고 있는데 딱 뚫었는데 아이보리색의 오렌지 컬러가 딱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저 집사람 둘이서 여보, 저 색깔 저거야 바로 내가 찾던 아름다움이야. 그런 사진 찍었어요. 그래 놓고 그걸 찍어다가 그 색깔 그대로 보여주면서 이 타일로 붙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붙여진 게 우리 교회 식당의 오렌지 컬러, 아이보리 컬러, 화장실도 아이보리 컬러, 오렌지 컬러예요. 여러분,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20년 전에 오렌지를 보여주신 것이 오늘 교회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맞추려고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정말 정확하신 분. 할렐루야. 이럴 때는 박수를 힘차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추려고 해도 그렇게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몰랐어요. 그 생각을 다 지어놓고 나서 보니까 어느 날 집사람은 그때 보여주신 하나님의 오렌지 색깔이 바로 오늘날 마지막 목회를 열매를 맺게 하시는 20년 후에 이루어진 오렌지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이 보는 환상대로 비전대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때가 빠르는지 20년, 그 환상이 20년 만에 저는 이루어진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환상과 비전은요, 이게 특별히 보여주는 이 환상과 비전이 있어요. 그러나 보통 성도들에게 두 번째로 일반적인 환상과 꿈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 내 심령에 꿈틀거리는 환상과 비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받는 비전과 환상이 있으면 그것 붙들고 나가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사람은 환상과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인데, 노인이라도 나이가 먹었어도 환상과 비전과 꿈이 있는 사람은 젊은 사람보다 낫고, 젊은이라도 환상과 비전이 없으면 노인만 또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미국의 자동차에 포드 자동차 있죠? 안 타보시나? 포드 자동차가 뭡니까? 헨리 포드가 그 자동차에 만든 사람 아닙니까?
헨리 포드가 왜 그 자동차를 시작하게 된 줄 알아요? 그 이름을 따서 포드 자동차가 나오는 거예요. 이분의 어머니가 병들어 위독하니까 어머니 살리려고 말을 타고 급히 가서 자기 의사 선생님을 모시고 온 거야. 그런데 와보니까 어머니가 세상을 떴습니다. 통곡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만 빨리 왔었더라면 우리 어머니를 살릴 수 있을 텐데. 말을 타고 갔다 오는 동안에 늦어서 어머님이 돌아가셨구나. 조금만 빨리 달리는 것이 있었더라면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면 말보다 빨리 달릴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헨리 포드는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그래서 자동차를 만드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디트로이트에 자동차 전시장에는 헨리 포드의 사진이 있고 그 밑에는 영어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더 드리머. 뭐 하는 사람? 꿈꾸는 사람. 밥이나 세 끼 먹고 그냥 죽어버리겠다는 그 꿈꾸는 사람은 밥 먹다가 죽어요. 꿈꾸는 사람. 할렐루야. 아, 텍사스에 오늘 더운 날씨가 또 시작되었구나. 밥이나 먹고 어디 나가서 놀다가 저녁에 큰 잠이나 퍼잘까? 꿈이 그것뿐이라면 그 사람은 그걸로 끝납니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가진 꿈대로 사람은 가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속에 꿈을 움틀거리게 하려면 성령이 임하셔야 돼.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약한 자가 강해지는 꿈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괜찮다는 꿈이 일어나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신다고 믿음이 있고.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제 생각 속에 꿈 속에 이민교회 한 번 지었으니까 두 번째는 적당하게 짓고 끝나겠다. 적당히 끝나는 거예요. 꿈이 그것뿐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민 생활을 하지만 이민교회들이 이렇게 좋은 교회 잘 못 지어요. 제 마음속에는 어떻든 이 땅에서 최고의 교회를 제차, 아름다운 교회를 제차, 우리 성도들이 편하게 그러면서도 멋지게 믿을 수 있는 교회를 제차,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하여, 선교를 향하여, 미션을 향하여 최고의 꿈을 갖자고 하는 게 제 마음속에 가졌던 비전이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요, 앞을 보는 생각. 만약 내가 힘 안 쓸래, 허름한 창고 같은 건물 하나 사가지고 리몰드 행해서 쓰고 말지, 그랬으면 그걸로 끝나요. 여러분, 우리가 갖는 환상과 꿈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최고의 좋은 교회, 편안한 교회, 교회만 오면 가고 싶지 않은 교회, 집에도 돌아가고 싶지 않은 교회. 할렐루야. 그래서요, 꽃밭을 바라보는 것도요, 제가 지으면서 다 비전을 갖고 앞에 커피숍에서 커피 한 잔을 탁 들고, 나는요 그때가 제일 행복하더라고. 미션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들고 밖을 쳐다보면, 나는 성도들 보고 좀 쳐다보라고 합니다. 그 큰 유리문 밖으로 꽃들이 많은데 어떤 사람은 정신없어 그 쳐다볼 생각은 않고 커피나 마시고 한 잔 더 달라고 그거 실갱이나 벌리고 있으니 원래 설계는 조그마한 유리문이었는데 내가 전체를 유리문으로 바꿔버린 거 아니에요. 비전대로 꿈대로 되어요. 적당하게 예수 믿고 적당하게 교회 세우다가 끝난다고 하면 그리 끝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최고의 교회, 멋진 교회, 비전의 교회에 있으니 우리 성도들이 최고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성도들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잘해야 돼. 하나님이 내 속에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부어주셔서 비전이 꿈틀거릴 때, 첫째로 성령님이 내 안에 비전과 꿈을 꾸게 하셨으면 남다른 열정과 기도로 달려가야 돼.
남다른 팔짱이나 우두커니 끼고 앉아가지고 어느 날인가는 이루어지겠지, 어느 날인가는 되겠지. 여러분, 중요한 건 영어에서 비전이란 말과 일루전이란 말과는 차원이 달라요. 끝에는 같습니다. 비전은 꿈을 꾸면서 희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걸 의미하고, 일루전은 뭐냐?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 망상에 사는 사람들. 언젠가는 될 거야. 그래, 죽은 다음에는 될지 몰라. 비전과 일루전은 차원이 달라요. 일루전은 한글로 번역하면 착각이고 망상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말씀을 통하여 꿈을 꾸게 하셨으면 우리는 비전을 가지고 남다른 기도와 열정으로 달려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요, 남다른 열정으로, 저는 목사가 되기 이전에 성경을요 진짜 내 손에서 몇 권이 달아놓을 정도로 줄도 쳐보고 읽고 성경을 손에서 떨어뜨리는 사람이에요. 이미 목회 지금까지도 저는 이미 목회하면서 뭐 그냥 어느 날 교회가 되겠자고 이렇게 온 줄 아십니까? 내가 그 비전을 꿈꿀 때 남보다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목숨을 걸고 지금까지도 암송하고 있고, 계속해서 몸부림을 치는 피눈물 나는 게 있었으니까 오늘의 교회가 되는 거지. 오늘 자고 났더니 교회가 생겼다. 일루전, 망상이야, 망상.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다르게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달려갈 때 거기서 기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 믿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내 안에 환상과 비전의 꿈을 주셨다면, 두 번째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달려가야 돼요. 인내하면서 달려갈 때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이 쉽게 이렇게 넘어져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같은 때는 막 열심히 내는 갔다가 어느 날 시들어버리고, 어떤 사람은요 증권 시세에 따라서 말도 달라져요. 증권이 올라가면 목사님 하다가 증권이 내려가면 목사 스탁이 올라가니까 그때는 우리 목사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스탁이 올라갔구나. 근데 어느 날 스탁이 딱 떨어져 버리니까 목사가 기도해 주지 않아서 님자가 쏙 빠져버려서 전도서 3장 1절에 가보니까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여러분, 하나의 어떤 목적이 이룰 때도 하나님의 뜻은 10년, 20년을 주실 때도 있고, 어떤 건 열흘, 20일에 주실 수도 있으니 모든 건 하나님 뜻에 맡기고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은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8절에 가보니까 다 같이 말씀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은 좋은 결과를 주시느니라.